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인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는 미리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 있는데 이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닌데 사실은 너무 베드로만 부각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뭘 말씀해서 사실을 말씀한 거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제자들이 결과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는 이 말씀대로 베드로 듣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인가? 그 블루투스한테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한테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유명했던 말이 뭐예요? 죽으면서 했던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만에 대해서 얘기한 게죠. 사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오늘 핵심은 뭐였어요? 먼저 사실 말씀한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 너만은 안 버리겠지. 주님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속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다 주님을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래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갔죠. 그러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로마의 황제처럼 그렇게 말했을까요?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너마저 그러겠냐? 주님을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게 정상이에요. 정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볼 때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봤고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많아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이 어쩌면은 주님을 이 상황에서 주님을 다 버리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볼 때
그들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됐잖아요. 세상말로. 그들이 3년 동안을 그렇게 따르고 실제로 이들도 결심을 오늘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죠. 모든 제자도. 우린 너무 베드로에게만 지금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클로즈한 한 사람. 물론 수제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도 베드로를 많이 주목하죠.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나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한 거예요. 모두에게. 그리고 베드로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 중에 그나마 우리 생각할 때도 그렇게 믿을만 했던 베드로조차도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믿음 3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그런 일들 예수님께 들었던 그런 말씀들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 말이 너희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자 하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도 듣지 못했다. 능력이면 능력 말씀이면 말씀 그의 믿음이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진짜 실망이죠. 예수님 인간적인 그냥 그 입장에서 본다면 블루투스도 맞아. 예수님이 앉아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고 이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하며 말했어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은 들었지만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또 그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것만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남들한테 전도하고 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는데 이제는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갑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한테 나갈 때 갑으로 나가야 돼. 갑으로. 의리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섬김으로 이런 자세로 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갑이 돼야 돼. 갑.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우리가 다른 걸 전하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면서도 막 괜히 우리 미안하고 괜히 막 의리되고 저 사람들은 갑인 것 같고 갑자기 막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오직 우리가 전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아니고서는요 모든 믿음은 말짱토록 다 말짱토록. 제가 여자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표적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죠?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표적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그런데 그 일부만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될 수가 없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결코 가이사처럼 브루투스도 맞아 결코 주님은 그 마음에 1도 없었어요. 1도. 왜? 예수님 말씀 난 그럴 줄 알았다고.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럴 줄 알았다는 실망했을 때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은 실망도 안 했어요. 그 실망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럴 줄 알고 있었지. 100%. 안 돼요.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아니 못 들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제자는 이걸 아직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예수님처럼 이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들었지만 사실 내용은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전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해야 될 것은 다 전했다고. 다 전하고 다 보여줬다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실. 언제서야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에서 예수님이 난리를 치니까 장사꾼들을 내쫓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지니까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권리가 뭐냐?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여줘라. 네가 진짜 자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데 그 표적을 보여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졌는데 네가 뭔데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거냐. 그러나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새로 세운다. 근데 그거를 제자들 그 속에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저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들었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요. 그제야 깨달았다. 그제야 알았다. 예수님이 전할 것은 사실은 다 전했어요. 다 보여줬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결국 전하고 있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의 확증은 오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다른 적에도 어쩌면은 체험으로 경험으로 치면은 예수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과 능력을 경험을 한다. 수많은 체험이 있다. 그건 제가 설명드렸죠. 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사실은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들은 많은 부분 성령 체험 하지만 성령 체험이 아닌 천사들의 역사인 경우가 많아요. 천사들이 우리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맨날 일일이 다니면서 그 일하고 있냐고요. 그거를 오셔도 그분은 말씀만 하시지. 야 이렇게 해라. 말씀만 하시지. 그 일을 누가 해요? 천사들. 히브리서에도 그래 뭐라 합니까? 천사들을 사역자로서 불로서 하나님 사용한다. 어떻게 우리가 불 체험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역사지만 물론 모든 것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걸 실제 수행하는 건 누가 수행해요? 천사들이 수행을 천사들이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아들 자신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의 생명이 오셔야만 구원해. 그 아들의 생명과 나의 영이 될 생명이 한 영이 될 때. 그럼 천사들은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연구했다고 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했다. 천사들도 이렇게. 천사들은 몰라요. 그리고 해당 사항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천사들한테 시켜도 할 수도 없고 이 구원은 아들만이 할 수, 아들 자신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아들 자신만이, 그분 자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생명을. 안 돼요, 안 돼. 오직 하나의 표적. 오직 하나의 표적. 제가 어제 제주도 여객선 터미널에 가서 할아버지들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좀 전략을 바꿨어요. 할아버지들도 가면요, 좀 열대면 앉아있으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들한테 동시 전도하기 힘들어. 왜? 하지는 1대1이나 이렇게 해야 이게 그래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할아버지들도 요즘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정치, 그래도 좋은 내용 보면 좋겠는데 다들 가면 정치하는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고 서로 욕하고 있어. 누군 여긴 전라도니까 알죠, 색깔 다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지금 정부를 그런 분위기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도 좀 자주 가니까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별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뭐 드실 걸 드리니까 전략을 바꿔서. 근데 요즘은 전도지만 주고 하는데 전도지만 줘도 전도지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할아버지 안 보이네. 그래서 그냥 다른 건 기억하지 말고 녹동 감리교회만 기억하고 가세요. 감리교회. 이제 제가 전략을 바꿔서 단 5분이라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요. 5분만 저한테 시간을 달라. 다른 거 안 전해요. 요즘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돼요. 잠깐 전했는데도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잠깐 전했는데도 그분들이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나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 할아버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는데 야, 그래도 장례를 3일장 하는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것이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 보통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다른 거라고 내가 설명해 줬는데도 가만히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3일장 하는 거예요. 3일장. 다음 주에 가서 이어서 말씀을 해줘야지. 이어서 이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도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처참하게 죽고 처참하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살아나는 모습도 그 죽은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고요. 나타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죽지 않은 영생하는 몸으로, 그 몸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 베드로의 약속을 지켰으면 안 돼요. 지키면 안 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야 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야. 그래야 말씀이 맞는 거라고. 세상에 좀 선하고 의롭고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계에서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진실하게 사는 목사님들 많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그런 면에서 어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많아서 더욱더 그런 목사님들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한 삶,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진리가 아니면 어떤 체험, 어떤 사람과 그거 무엇도 다 말짱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에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고 있냐 그 얘기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한 거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악하고 엄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네. 제자들이 다른 걸 다 말로 예수님 사실은 전했던 모든 복음은 사실은 육체로 있을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시기 전에 이전에도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복음은 말씀은 이거 두 가지밖에 안 전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심지어 산상설교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말했다가 열매를 다 그 말씀하신 거라고. 다 그 말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악하고 엄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 그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귀신이 집 나가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쉴 자리를 쉴 곳이 없어서. 물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한 아들이 될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상태예요. 그게 물이 있는 집이라고요. 물이 있는 집. 사람으로 치면. 없어서 와보니까. 응? 소재도 물이 없어. 청소는 되고 했는데. 다른 귀신도 다시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 이어가더라. 제자들도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지금 27만 그렇게 3년 동안 죽였는데 그동안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말짱 도루묵이니까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서 나세요. 실제로 그걸 보고 나세요. 이번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을 얻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약속대로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아는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주님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 훌륭한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분들 진짜 예수 세례요한의 말씀 발 뒤꿈치도 우리말로 발 뒤꿈치 떼도 못할 만큼 그런 존재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더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런 똑같은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안 돼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그 사람을 믿음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지. 복음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지. 다 무너져야 돼, 다. 다 무너져야 돼요. 주님,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하지마, 베드로, 예수님이.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그 어떤 진실한 목사님이 올지라도 저 목사님만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나를 못 세워요. 복음이 나를 세우는 거지. 진리가 나를 세우는 거지.
참 안타까워요. 요즘은 온라인이나 TV에 열리는 게 많으니까 이 복음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분들, 그냥 좀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 그냥 좀 칭찬받는 목사님, 아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제가 들어봐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진짜 저는 흉내내지 못할 만큼 정말 그 온몸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와. 근데 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지, 당신들도. 에?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났어요. 천국과 지옥에서 당신들이 정말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지. 그것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감화감도 있고 실제로.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분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돼. 이 진리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제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 몇 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항상 그 테두리에서 말씀하게 돼.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걸 말해 주지 않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안 됩니다. 오직 한 표적 외에는, 오직 연하의 표적 외에는, 이 연하의 표적이 우리 안에 한 생명으로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돼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한테 가서 이제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세요. 이 얘기. 그냥 우리가 막 의리돼가지고 야 교회 한번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가 자기가 진짜 이 복음을 지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서 얘기해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막 거만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먼지 털고 나오래잖아요. 그렇다고 또 먼지 털지 말고 지금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겠지만은 가서 그런 마음으로 전화. 한 번 전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전화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취업을 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교회에 데리고 오는 데는 필요하겠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필요하겠죠. 이런 체험들이 어떤 것들이.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자체를 그 액면 그대로. 오직 하나의 표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유일한 표적은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분만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